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으셨고 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전통에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겉은 깨끗할지라도 속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적인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자신의 탐욕을 채웠고 또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백성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탐욕과 탐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라는 앱을 통해 많은 영상들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영상들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며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렸다는 것.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려만 한다는 것. 세 번째로 내면에는 썩어 냄새나는 죄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외적인 정결이 아닌 내적인 정결입니다.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엄한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들은 그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만 자신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규정만을 만들 뿐이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감은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짐이 무거워지면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아마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을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목사이기 이전에 A급 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바울이 전한 것처럼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마음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세상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유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